신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우리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나는 선의로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 뿐인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나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내가 모든 것을 꾸민 것 마냥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모함하고 또 오해를 받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고 예수님은 심판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셨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발버둥치고 내가 아니라고 그 상황을 부인하고 해명하며 변명하기 바쁠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침묵하시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나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먼저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1절에서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첫 번째 포인트는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고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이 15장 1절에서 새벽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새벽이라는 시간입니다.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로 이루어진 의결 기구였습니다. 즉 당시에 이 엘리트라는 집단이 모여서 종교적, 법적, 정치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루는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법적 절차를 살펴보면 유대법에서 재판은 환한 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했고 피고인이 충분히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의 재판은 하루 안에 끝낼 수 없었고 반드시 하루 이상을 두고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모임 자체가 불법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이른 새벽에 이루어졌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판은 다음 날까지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곧바로 빌라도에게 넘겨져 공정한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당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그들의 시기심으로 인한 재판이었으며 공정한 재판이 아닌 모임 시간부터 모든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왜 이렇게 급하게 예수님을 재판대에 올렸을까요? 마태복음 27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들의 모임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안건을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하고 모인 자리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죄목을 붙여 예수님을 계속해서 고발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무차별한 공격에도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대항하셨습니다. 수적인 공격, 법과 권력을 이용한 공격이 있을 때 이에 맞선 예수님의 공격 중 하나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침묵은 죄를 멈추기도 하고 우리가 악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을 끊어주기도 합니다. 당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온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끌려갔을 때, 이 빌라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을 때 이 빌라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빌라도도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님이 잡혀온 것을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빌라도가 알고 있는 진실과 자신이 쥐고 있는 이 재판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즉각적으로 대항하기보다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침묵할 때가 필요합니다. 잠시 저의 군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군악대를 나왔습니다. 행사가 참 많았는데 행사를 나갔다가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은 단체로 집합을 당하고 혼나기가 일쑤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때 저와 기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선임이 있었는데 그 선임의 별명이 예수님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마 예수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선임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후임이 잘못한 것도 오해를 받아서 본인이 뒤집어 쓰고 혼낼 때가 참 많았는데 단 한 번도 선임에게 내가 한 게 아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다시 또 자신이 혼난 것에 대해서 후임을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처럼
침묵으로 일관되게 행동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이 선임을 오해해서 혼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 순간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선임과 후임들도 이 선임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장난처럼 그 선임을 예수님이라고 불렀지만 이 선임을 통해서 교회를 나가는 후임들과 다른 선임들이 생겼고 분명 그 선임을 통해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은 대제사장들이 무고한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 했듯이 한 사람의 모든 삶을 무너뜨릴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때로는 말보다도 더욱 강한 침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모든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먼저는 반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6절에서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도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군중은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에는 로마 당국이 이 유대 죄수 중 한 명을 석방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유월절의 해방과 자유의 정신을 반영하고 로마 당국이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단지 유대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이 정치적 수단으로서 한 사람을 석방해주는 이 관습은 선량한 사람, 무고한 사람을 풀어주는 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는 군중들을 향하여서 바라바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예수님을 놓아주기 원하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겠다라고 선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23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군중에게 누구를 그들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군중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함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자 많은 군중이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저질렀던 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밀란을 꾸미고 누군가를 살인했던 자를 놓아준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죄 없는 예수님과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한 바라바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 것이냐 우리에게 묻는다면 100이면 100 다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군중은 이 대제사장의 충동에 선동을 당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한 채 마치 대세가 진리라고 여기듯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습니다. 혹 우리도 이 군중들과 같이 세상의 외침 속에 속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혹 모두가 악을 행하고 있기에 대세를 따르는 것이 마치 진리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며 내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의 외침에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합리적인 소비, 합리적인 선택만 하고 살아가면 그 누구도 상처받거나 불만족하지 않으며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그 원인과 동기는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죄가 없는 자를 내어주는 것처럼 비합리적인 선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죄인을 살리자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시기심과 욕심, 그리고 분냄으로 인해 바라바를 풀어준 무리와 같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혹 우리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선택은 나의 시기심과 욕심과 분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마지막 포인트는 빌라도는 상황에 타협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한번 군중에게 이 사람이 도대체 너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도대체 악하게 잘못한 것, 악한 죄가, 이 사람의 악한 죄가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같은 내용을 품고 있는 마태복음도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저 의인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누가복음에서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고한 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군중의 압박에 자신이 쥐고 있는 이 권세를 잃어버릴까 염려함으로 상황에 타협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런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매 예배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사실과 그 사건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본 빌라도의 모습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잃을까 염려하며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 진리에는 눈을 감은 채 타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본디오 빌라도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자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이 빌라도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빌라도와 같이 우리의 자리가 위협받고 내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이 오게 될 때에 세상과 타협하며 그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라고 말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함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